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앉아 있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은 새 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습니다. 포드처치의 원유경 목사님의 6걸음에서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긴밀하게 만나 주시는 곳. 사무엘하 7장 18절에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성경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만으로 다윗의 중심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라는 말은 여호와의 궤 앞을 의미한다. 앞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여호와의 궤를 메어와서 예비했던 장막 안에 안치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윗이 궁전을 떠나 거룩한 궤가 안치되었던 장막에 들어와 궤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이다. 이때 앉아서로 번역된 에쉐브는 오랫동안 머물다라는 의미로 다윗이 오랫도록 주님 앞에 앉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그분과 대면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장면을 그려보는 것만으로 목이 맨다. 다윗이 푸른 불꽃, 곧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다. 그토록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궤 앞에 어떤 마음을 쏟아놓는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이 구절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미천한 자신이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주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삶이 해석됐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삶은 극단적인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을 강요받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삶이다.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보라.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와 고요히 머물러 보라. 주님의 주 되심과 영광을 묵상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 그분 앞에 앉을 때 나는 완전히 무의미해진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의미 있게 만든다. 다윗은 주님 앞에 머물러 보았기에 그분만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전제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유용함 따위로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과 달랐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 숙명적인 부르심을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 이거 하나면 내가 살겠구나. 이 이상의 가치는 인생에서 찾을 수가 없겠구나. 이 일에 내 전부를 걸어야겠다. 그 후 3년 동안 홀로 골방에서 예배만 드렸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때의 예배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다윗처럼 나도 그냥 앉아 있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해달라고 옷자락 붙잡고 조르듯이 기도하거나 소원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씩 지어간 게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다. 그 시간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 타는 목마름, 갈망이라는 단어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시간이었다. 어느 날은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고백을 너무나 드리고 싶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한다는 고백이었다. 그런데 마땅한 찬양이 떠오르질 않아서 직접 만들어서 불렀다. 나의 고백을 담은 첫 자작곡, 영원한 진리가 되신 주이다. 골방에서 주님 앞에 앉아있던 그 비밀스러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주님과 가장 은밀하게 교통하고 친밀함을 나눴던 시간, 그 깊이까지 파고들었던 시간, 인생의 바닥짐 같은 시간이었다. 바닥짐, 벨러스트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배의 바닥에 싣는 물이나 자갈 따위의 중량물이다. 이것이 있어야 어떤 자극과 움직임에도 균형과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생과 영성에는 이 바닥짐이 없다. 이 중량은 비밀의 장막에 파고들어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에 비례해서 생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 인생은 충분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내가 힘겹게 써 내려온 삶의 수많은 항목이 그분에 의해서 지워지거나 새롭게 쓰일 수 있다. 파고들라. 그 깊은 장막 안으로 더 깊이 더 오래 머물라. 아멘. 참 이 글들이 저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다시 자극하고 타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더니 원목사님은 3년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저는 고쳐야 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3년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한 5배가 넘는 시간, 16년을 주님 앞에 앉혀 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걸 묵상하면서 그 16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16년이 길게 안 느껴지고요. 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긴밀하고 그 친밀한 주님과 교제했던 그 16년의 그 주님과의 이야기를 쓰면은 스펙타클한 그런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시간, 슬퍼하기도 했고 즐거워하기도 했고요. 무너지기도 했고 회복되기도 했고요. 부르짖을 때도 있었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도 있었고요. 또 세미하게 신음할 때도 있었고요. 주님을 원망할 때도 감사할 때도 섭섭해할 때도 또 좋아할 때도 있었고요. 이유를 따져 물을 때도 있었고 또 그냥 우기고 떼쓰기도 했고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싫다고도 얘기하고 기쁘다고도 얘기하고 울다가 웃다가 주님 앞에서 막 춤도 췄습니다. 저는 정말 다윗처럼 인간 본연의 춤이 나오더라고요. 또 주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안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요. 주님 앞에서 놀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다가 기뻐하다가 감사하기도 하고요. 16년간의 주님과의 미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 걸렸죠. 16년 동안 또 좀 철들 것 같으면은 또 이렇게 또 나대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잠잠히 있으라고 그러고, 또 성향이 굉장히 교만한 성향이고 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 또 하나님이 꽉꽉 눌러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 16년이냐? 16년은 작년이거든요. 2023년까지 그렇게 앞에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서부터 저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롬파리팔, 또 올해 들어서 주마중. 저는 원래 뒤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세워드리고 뭐 이런 게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불화살 맞고 공격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영적인 리더들을 워낙 많이 봐서 이왕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드러나지 않고 쓰임받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님 나라 위해서 돕고 하다가, 그래서 영적 리더들한테만 뭐 유명해지면 되니까는요, 대중들한테까지는 뭐 저의 역량도 안 되고 나타나는 게 부담스러웠었죠. 근데 중간중간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뭐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뭐 간증을 하기도 했고 뭐 그랬었는데, 또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다 그걸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채널 중에서 뭐 간증 프로에 저를 초청하기도 했는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와 있는 게 더 좋지 않니? 라는 마음을 주세요. 나와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지 않니? 그럼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잠깐만 계세요.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과만 있었어요. 꽁꽁 싸매셨어요. 노출 안 되고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데 갑자기 작년서부터 저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유튜브를 하게 하시고, 저도 깜짝 놀랐죠. 우리 지체들, 직원들을 사용하셔야 될 텐데 왜 저를 하시냐 했었을 때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하게 되었고, 또 올해 주마중까지 하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알리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상황들이. 그렇지만 뭐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뭐 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어떠한 상황을 많이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쓰세요. 처음엔 너무 잘 쓰세요. 잘 쓰시다가 또 잘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때마다 식은땀이 나요.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분이 이 시간을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것을 놓칠 때, 이 시간이 점점 사라질 때,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쓰시면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쁜 스케줄. 진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꼭 이 시간을 확보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조언을 그렇게 합니다. 이 책이 나오면 이제 우리 규장과 가피풀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바빠지실 텐데, 바빠지시더라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 주님과의 마주 앉는 시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저한테 주는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요청도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는 있지만 더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의무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회복의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혹시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아직 쓰임 못 받고 있다고 막 아쉬워하는 분도 있으세요? 예, 저는 16년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십시오. 그 앞에 1대1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또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 앞이 가장 좋은 자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저희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에 나가 사용되고 활용되고 또 사역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위험할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역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 원목사님의 글처럼 그 바닥짐이 있어야 우리가 전복되지 않고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그 교제임을,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욱더 넓히고 많이 갖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로 그 시간이 저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고 주님을 그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시간임을 우리가 모두 알고 그 시간을 더욱더 넓히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